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전된 나로 복음을 누리며 현장의 빛을 발하며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일 때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오늘 중직자 훈련은 구역공과 라합, 여호수아, 갈렙이 누린 나의 24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그걸 통해서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인생으로 고난 당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막을 영적인 힘을 지금 세팅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리를 하면서 지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겠죠. 코로나 걸렸을 때. 또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린 사람대로,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대로의 그 사람의 원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를 체크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도록 지금 우리를 세팅시켜 나가시는 중이다. 그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이 가나안, 이제 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거치면서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 가는 길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불안, 또 염려, 걱정,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한 번도 못 겪은 일을 내가 처음 겪는다.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쭉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 삶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 하면은 또 바꿔버리시고, 이 삶이 좀 적응된 것 같아 그러면 또 바꿔버리시고 이래요. 적응할 듯 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보니까 어딜 가도 상관없는 상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장소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되든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도 상관없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 계속 새로운 것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적응할 때쯤 되면은 또 하나님이 바꿔버리죠. 예. 요셉이 노예 생활 잘하면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버리시죠? 갑자기 누명 주셔버려. 감옥 가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또 총리로.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속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간직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담겨 있는, 예. 아까 우리 치유 미션홈 일주일 동안 다녀오신 송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귀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내게 담겨진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담겨진 그 말씀의 관점으로 뭘 보게 하시죠? 과거, 현재, 미래. 요거를 보는 눈을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눈에서 이 눈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역사들, 기록들. 이거는 결국은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죠?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성경이. 어떤 경우에도 이 안에 있으면은 승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풍랑 가운데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이 되었든지 간에 왕이 되었어도 이 밖에 있으면은 재앙이 임하고 노예로 있는데 이 안에 있으면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 어떤 복음 안의 상태에 있는가. 자, 오늘 라합, 여호수아, 갈렙이 누린 나의 24인데요. 자,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 먼저 라합을 먼저 보면요. 라합의 인생 여정이죠. 라합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듣고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같이 말씀을 받았어도 근데 이 라합은 귀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생명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당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믿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들 지키겠다. 한마디로 이거 뭐 간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라합은
고백한 것처럼 위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었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한마디로 이 고백은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주는 황제한테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라는 단어는 황제한테만 붙여야 되지 다른 존재한테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도 바른 신앙 고백.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 좋은 상황에 있어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거꾸로 했나? 낱말이 쥐가 듣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죄송합니다. 듣는 거 못 봤는데. 어쨌든 내 신앙 고백을요 불신자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문제 처했을 때 나의 모습을 자녀가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절망이 온 그 상황 가운데 불신앙해야 될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판단하는지 내 자녀는 지켜보고 있고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남편도. 이 라합은 그 정도로 붙잡은 게 아닙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자,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그 결과로 이 라합은 일단은 구원받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 라합의 족보를 라합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게다가 대표적인 왕이 누구요? 다윗 왕. 다윗 왕의 조모가 된 거죠. 그죠? 할머니. 이 라합의 인생 여정 보십시오. 그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인생 여정 보십시오. 자,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확실한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성막. 세절기. 세절기가 먼저죠. 세절기, 또 성막, 언약궤.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그 430년 동안의 멸망의 운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갔더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구나. 어떤 경우에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구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불신앙의 체질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치유하시는 중. 왜 저런 남편이? 왜 저런 자녀가? 왜 저런 아내가?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남들 겪지 못한 왜 이런 문제가?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다른 거 보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이번에 우리 송고사님 치유 사역 다녀오셨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훈련을 받으셨어요. 거기 가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인간 생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거 얘기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 상태 준비된 다음에 말해라. 무슨 말할 거면은 영적 상태 준비도 안 했으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불신앙 포럼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교역자 회의하면서도 혹시 코로나 걸린 성도님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인간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불신앙 포럼하지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어차피 코로나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현실 보고 무너지고 주변의 상황 보고 무너지는 성도님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궤만 따라가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평생 인생 세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세팅이죠?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만 다른 거 말고 딱 이것만.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한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평생 내 문제에 못 껴서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 의도와 축복을 모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말씀의 이 순전한 그리고 주저함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갈렙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갈렙은 남들은 오늘을 보면서 낙심하는데 오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본,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고 많은 위기를 겪었죠. 출애굽했죠. 가는 과정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 사건 벌어지죠. 가나안 족속 만나죠. 그죠? 위기 때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 고백하면서 이 대열에 쓴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대열에 서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대열에 서 있냐, 아니면 불신앙의 대열에 서 있냐, 문제편에 서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의 편에 서 있냐. 이 갈렙은요, 많은 상황들이 터질 때 시대를 보고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은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앞서간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아 버리니까요, 앞서갈 수밖에 없죠. 남들은 계속 문제 해결, 집착,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내 문제 여기 빠져 있는데 응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은 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내 문제에 빠져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현장 어떻게 살릴까? 본인 문제 있으면서 본인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저 구역은 어떻게 도와주지? 저 전도대상자한테 언제 복음 전하지? 이런 응답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간다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고백하고 그냥 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
무슨 응답 받을까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응답 받을까는 접고 버리세요. 그거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자녀 문제 해결 안 돼도 됩니다. 237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질병 치유 안 돼도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현실 문제 어려워도 좀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성경의 역사가 그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뭐 하다 갈 것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 평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 여호수아, 갈렙이 이 응답 받은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나를 살리는 보좌 24, 교회 살리는 보좌 24, 현장에 빈 곳을 보니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보좌 24. 여기에 계속 올인하다 가신. 늘 내 염려 문제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이제 암이 걸리신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평생에 말씀의 인도 안 받다가 이제는 어차피 얼마 살 수 없는 내 인생,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겠다. 뭐 두세 달 산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우리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했지만요. 정말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세상에 쓰임 받고 세상 노예하고 불신자 노예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 젊음을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고 그 경제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우리 생명빛교회에 일어나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라합,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늘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한번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내 평생에 간직할 인생의 언약으로 누리며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라합이 누렸던 구원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주저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